얼굴이 어쩌 좀 거시기해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봄이 왔습니다. 옆에 분하고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벚꽃보다 아름답고 개나리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 좀 해요. 나라가 그러고 또 저쪽 영남 지방에 지금 다 거의 잡혔다고 하는데 재산 피해도 엄청나고 사람도 많이 또 그렇게 세상을 달리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특별히 또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문자를 못 보고 대피를 제때 못했다 그래서 요즘같이 정말 첨단 과학 시대 그렇게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더 가슴이 아프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것이 또 그런 일을 보면서 미얀마는 또 지진 나갖고 1만 명 이상 죽을 거라고 하는데 말이 10,000명이지 사람 목숨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주님의 뜻을 다할 수 없어도 오늘 나를 죄악과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예수의 소망이 충만한 사순절이 되고 예수 고난의 의미를 말씀 들을 때 잘 깨달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거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고 딴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성도는 다 주님이 택하고 사랑해서 열어주신다.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시는 분은 또 기다려봐요. 다 열어줘요. 지금 실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다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영혼의 갈급한 문도 열어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또 여러분의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아멘. 아멘 소리가 제일 크네. 직장도 취업의 문 건강의 문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도 참 많아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신방하면서 박길자 원사님도 통화해보고 하금자 원사님 저보고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목사님 눈 좀 크게 뜨랴 눈 좀 까시오 그래가지고 저기 권사님 살을 좀 빼겠습니다. 이게 살이 이렇게 많아갖고 눈이 작게 보이는 거라고 덕담을 눈 좀 까시오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얼마나 웃긴 얘기도 많이 하시는지 한참 웃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부 전해달랍니다. 보고 싶다고 권사님들 특히 보고 싶다고 전화라도 한번 해요. 그렇게 전화도 한 번씩 하시고 박길자 원사님도 목포에 곧 내려가겠다고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하여튼 오겠다고 그래요. 우리 고정단 장로님도 집에서 회복 중에 있고 오늘 예배에 빠지신 분들 박영자 원사님 또 김선아 원사님 김근자 원사님 김일아 성도님이라고 했어요. 김일아 성도님 지난번에 눈 올 때 골절상을 입어갖고 지금도 병원에 계셔요. 그 다음에 주영대 우리 집사님은 4월 1일 날 서울 올라가서 순천향 병원에서 4일 날 수술하신대. 그렇게 황동인 우리 집사님은 광주에 계시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2주간 치료받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드리느냐? 어떻게 하라고? 조심하라고 여러분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외에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거명하지 못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다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신방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양두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죠. 그죠? 아니 불편한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 나를 좀 만나자 그러면 싫어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불러준다 누가 나를 찾아와서 누가 나랑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불편하고 내가 마음이 안 맞으면 싫은 거지. 어떤 사람하고 여행을 하는데 마음이 안 맞아. 그럼 그 여행이 좋은 여행이 될 수가 없어요. 기분 좋을 수가 없지. 마음이 맞아야 여행도 즐겁지. 가족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싸우면 가족이 아니라 왼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왜요? 맨날 봐야 되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불러주거나
누가 나를 찾아와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고.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고향에서 성공해갖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성공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좀 괜찮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우리 인생이 다 꼬이는 건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갖고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는 중에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그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데 3절만 읽었어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지금 실패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어떤 좌절과 절망을 겪으면서 고향으로 내려갈 때 그 마음이 안 좋겠죠. 그 마음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지.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면 누구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지. 예? 위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인생이 잘 풀리고 기분 좋은 일도 있고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어야 자랑도 좀 할 겸, 예? 뭔가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내 인생이 지금 죽게 생겼고 내 인생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누구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누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얼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냥 초야에 묻혀가지고 조용히 그냥 죄책감 가지고 살고 죄책감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에 대하여 비참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셔요?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셔요. 자,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찾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안 좋아해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인생은 복이 있어요. 내가 실패했어도 좌절하고 절망해도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성경도 풀어주시고 내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내 닫혀있는 영안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못마땅해도 그 인생은 복이 있다.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찾아가는 구원은 없다. 크게 하셔요. 찾아가는 구원은 없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구원밖에 없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양동교에 네 발로 걸어왔는데요. 네 발로 걸어온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믿음 주시니까 걸어왔지.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잖아요. 몇몇 사람만 빼고. 예?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날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우리 양동교회 교인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거 물어보면 다른 교회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가 열리는 거잖아요. 닫혀 있는 건데 열리는 거예요. 비밀인데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도 예수 만나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눈이 영적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은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성경에 잘 안 보이고 내가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싶고 예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보고 싶어도 안 보이고 안 들려도 누가 보게 해주시고 누가 들려주신다고? 누가 보여주시고 누가 들려주신다고? 예수님이라고 좀 다 같이 해봐요. 예수님 이름 한 번은 부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리라. 식사할 때는 식사할 때는 입으로 잘 들어가시더만.
예? 왜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다 보게 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아멘. 예.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자, 여러분, 당시의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사도 요한도 몰랐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다. 주의 영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느냐. 27절에 모세와 선지서의 글과 시가서가 다 모든 성경이니까 시가서의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기록인 것을 자세히, 대충 설명해요? 자세히 설명해요? 자세히 설명해요.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그 닫혀져 있던 눈이 활짝 열리면서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의 기록인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닫혀져 있던 영안이 열려주고, 저처럼 우리 권사님이 눈 좀 크게 뜨시오. 눈이 작아도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작아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눈이 커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눈이 크고 작은 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영안이 열려져야지. 예? 따라서 하시죠. 영안이 열리면 눈 작아도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영안이 열리면 눈이 커도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인다. 아멘.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부가 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 이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야, 십자가에서 나 죽을 때 니들 도망갔지. 니들 도망가가지고 지금 니들 살 궁리하느라고 니 고향으로 내려가 인간들아. 이런 배신자들, 이런 의리 없는 인간들. 그러면서 멱살을 잡아요? 아니에요. 동행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설명해 주시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자신에 대한 기록이다. 아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왜 이렇게 더듬이 있느냐? 모세 오경이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예언자들이 말한 거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시가서, 잠언서, 예언서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서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구원이에요. 눈이 열려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나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택해 주시는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예수를 열심히 찾았고 예수를 열심히 구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고 오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해야 돼? 모른다고 해야 돼? 헷갈리죠? 성경을 내가 안다고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해야 돼? 모른다고 해야지. 왜요? 모른다고 해야 가르쳐주고 모른다고 해야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말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할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동행해 주실까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던 과거의 기억만 가지고 실패하는 자로 그렇게 낙향하는 사람, 늘 세상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불러주시고 동행해 주시면서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는 그 영혼으로는 천국 못 가니까 동행해 주시면서 밝히 그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환하게 영적으로 눈이 열려졌어.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눈이 2.0이어도 3.0이어도 눈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니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선악과를 따먹고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모르는 죄악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불러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읽어보면 더 이상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아담의 아들인 셋의 후손이 비로소 얼마나 안 부르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없다가 비로소 셋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타락한 인간이 눈이 영적으로 가려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성경이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도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기록인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은 인간이 죄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 핵심은 장차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기록하지 않았네요. 이것을 모세오경도 기록했어요. 이것을 시가서도 기록했고요, 선지서도 기록했어요. 그래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다 예수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을 설교하면서 예수 얘기를 안 하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설교 들으면서 예수 얘기 빠진 설교 엄청 많아요. 성경을 표면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 그 이면은 다 예수님 얘기.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유명한 사람 어떤 인물이든지 한번 얘기해 봐요. 다 예수로 풀어드릴게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 제가 아직 주님 앞에 죄악과 허물 많은 인생으로 날마다 부족함을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만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 한번 이름 대봐요. 네? 여러분 한번 대봐요. 삼손. 여러분, 삼손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강하고 능력 있는 그 삼손의 그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나시리잖아요. 민수기 6장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머리에 싹도 대지 마라.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마라. 누구예요? 죽음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독주를 마시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취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삼손이요, 그 강한 낙타병가, 나귀병가 그걸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서 죄인, 원수마귀를 다 쓰러뜨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삼손을 통해서 예표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인 것을 오늘 또 자세히 알려주시려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도 동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나 뺐더니 말이 자꾸 새요. 잘 들리시죠? 그래도. 네.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구약에서 자세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통하여서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인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인간은 눈이 닫혀져 가지고 영적으로 영안이 닫혀져서 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 같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같이 모르는 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놓치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주보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100% 인간이니까 인간들의 죄를 다 떠안으실 수 있고, 인간들의 죄를 떠안아서 다 씻어내시는 세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신성이 100%인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면 부활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받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잊지 못하는 이 은혜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지옥 갈 인생을 다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니까 목적이 달라져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든 지금 잘하고 있든지 간에 주님 만나야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제자는 진짜 몰랐어요. 인간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닫혀있던 구약의 성경이 다 예수님 자신의 계시인 것을 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몰랐어. 목회를 20년 넘게 했어도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을 몰랐어. 그러면 버려야지. 그럼 죽여야지. 그러면 목회를 아예 끊어내야지. 아예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어야 합당한 그런 인생을 이렇게 좋은 교회로 보내주셔서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하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이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예언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오늘 부활에 대한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바로 올라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어.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것의 예표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 그리고 지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안 열려도 주님이 열어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수준으로 성경을 열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열어주시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배움이 짧은 지식이 없는 자라도 성경을 다 열어주십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대로 나의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의 죄악을 다 씻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에 나도 참여하게 하신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따라서 하시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하신다. 그리고 그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성취해 주셨는가를 선물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게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존경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물어요.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존경된 사람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땅에 침을 뱉으시고 손에 진흙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퍼가지고 손바닥으로 이겨서 어디에 붙여요? 그 소경의 눈에 붙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흙과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소경됐어요. 맹인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희롱당해요, 조롱당해요, 침뱉음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는데 모든 희롱과 조롱,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해요. 그게 침뱉음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진흙과 같은 우리 연약한 육신에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이겨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주셔서 내 이 연약한 육신에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내 이 연약한 육신에 붙여주니까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침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줬다는 게 중요할까? 그렇죠.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고침을 받았는데 진흙이 붙어 있으니까 씻으라는 거.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띄워주기를 원하신다. 이 사람은 맹인이었지만 우리도 영적인 맹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로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는 침뱉음을 당한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사역을 통하여 나는 오늘 고침받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시비를 걸어요. 그 눈을 뜨게 된 사람한테도 시비 걸지, 그 아버지한테도 시비를 걸어요. 요한복음 9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에 나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나는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세상을 나는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려고 왔대. 자, 40절. 바리새인 중에 그러니까 대들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럼 맹인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맹인이 되었더라면 내가 보게 해줄 건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 앞에 내가 못 보는 죄인이라.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성경을 내가 모르는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자라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은혜로운 그 사역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다 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 좀 크게 떠보세요. 눈 좀, 저처럼. 네? 저보다 더 크게 떠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눈을 활짝 영적으로 뜨게 해주실 거라.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이 보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볼 때마다 예수로 내 인생의 문제가 보이고,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보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을 성취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자, 정리를 해볼게요. 주님이 제사함도 주셔요. 주님이 또 뭣도 주셔요? 의롭다함도 주셔요. 주님이 또 뭘 주셔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세례받은 것을 믿기만 하면 나도 세례받은, 성령 세례받은 것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는 뭐예요? 성경이 열려. 성경. 여러분, 성경이 열렸다 그러면 그건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주님이 성경을 열어주시느냐? 찾아왔어. 어떻게 성경을 열어주시느냐? 자세히 설명했어. 어떻게 성경을 열어주시느냐? 나와 동행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번 가르쳐줬더니 몰라. 그래가지고 한 대 때리고, 떠나라 이놈아, 가르쳐주는데도 모르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하룻밤을 묵으면서도 몰라. 그래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주자.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성경을 몰라. 참 희한해요. 예수고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오늘 설교 본문이 안 정해졌어. 그런데 주님은 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 설교 말씀은 또 생각나게 해주실까요? 해주실까요? 해주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그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해결해 주시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로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겠지. 오늘 2차 작정하는데 나는 죽어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나는 거기에 쓸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가만히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여러분 어쩌면 좋겠어요. 예, 제가 당황했어. 아멘 할까 봐. 여러분 오늘 다 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냐면 빨간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내시면 돼요. 교회 제출용. 그리고 개인 보관용은 자기가 갖고. 그러면 제가 게시판에다가 1번부터 기억론으로 다 누가 누구를 작정했는가 붙여놓을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 예?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지. 그러니까 일단은 앞집 아저씨, 뒷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이렇게라도 써놓고 기도하시라. 교회를 안 다니는 분입니다. 전도작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또 계속 얘기하고.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자 그러냐? 아니요. 예수를 전하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남편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손 꼭 붙잡고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5만 원짜리 한 장 주면서 용돈 주고 또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요. 하실 분들은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이 얘기만 하시고 그게 어마어마한 전도의 효과가 있어요. 아멘.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이 말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훨씬 강력한 성령의 파워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우리 양동교회, 부흥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인도자가 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생의 길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절망을 끝내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갈급한 문제가 해결받았는데도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아둔함과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께 낱낱이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찾아오셨는가, 동행해 주셨는가, 깨닫게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양도께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마음을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과 우리 양동교회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전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희롱당하고 조롱당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 알지 못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은 나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예수님인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활짝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